잠언 25장이죠. 25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매일 성경의 큰 제목은 원수를 먹이라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먹이라라는 큰 제목이지만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잠언의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에 18절에서 22절 부분까지 특별히 이웃과의 갈등 그리고 해결에 대해서 소제목을 달아놨죠. 그래서 그 안에 원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잠언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먹이라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21절에도 내 원수가 했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 우리가 쓰는 이 원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의 문장의 의미는 이겁니다. 미워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 여러분 원수들 있으신가요? 네, 다 없으시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원수라 그러면 뭔가 정말 우리 가문의 집안의 원수, 정말 정말 나쁜 사람 그런 느낌인데요. 성경 원어에는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의미가 확대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싸우면 미워할 수 있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할 때 미워하는 자와의 같이 삶을 살 때 인간의 방법들이 18절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쳐서 거짓 증거함.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쳐서 또 거짓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할 수 있고요. 심지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대요. 그 상황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미워하는 자를 향한 우리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거죠. 거짓된 방식으로 복수하고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미워할 짓을 했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를 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뭐죠? 이죠. 그래서 고대 하무라비 법전에도 성문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법에도 너 한 대 맞았니? 그럼 한 대 때리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모세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동해보복법으로 비슷하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가 한 대 맞았냐? 그러면 넌 한 대 때릴 권리가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제한하는 마지노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 맞았어? 그러면 가능하면 안 때리면 좋지만 한 대만 때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보복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지 않습니다. 뭐 전쟁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 다투는 걸 보세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가 피해를 받고 너가 한 대 맞았다고 너에게 그를 막대할 권한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셨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도 원수를 갚지 마라. 12장에 보면요.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갚는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오늘 잠언의 이 25장의 말씀까지 성경은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그 피해, 너에게 정말 미움받을지 한 그 사건, 그거 내가 안다. 근데 너에게 그렇다고 그를 막대할, 그를 때릴, 그를 비난한 권리가 없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원수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될까? 다 되시나요? 여러분, 미워하는 원수를 먹이고 입히실 수 있겠어요? 물을 줄 수 있겠어요? 어, 제가 웬만하면 설교 준비를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어제 하루 종일 이 매일 성경 펴놓고 이게 안 되는데, 네. 다들 너만 안 된다라는 눈빛으로 보시면 좀 곤란한데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이거예요. 이 먹이고 물을 주라는 이 말씀이요. 이 문화에 이 솔로몬의 이 문화에 고대 근동 이 문화에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특별한 거. 여러분 요즘도요. 중동 나라를 여행하면 그 사막에 있는 텐트 치고 사는 그런 그 소수 민족들에게 가면 지금도 3일 동안 숙식을 그냥 제공해요. 근데 그냥 제공하는 그것뿐이 아니고 절대 눈치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에요. 3일 동안. 4일째 되면 이 사람 안 가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3일까지는 먹이고 입히고 물 주고 그 사막에서 귀한 물인데도 심지어 텐트까지 숙식까지 지금도 제공해요. 그렇다면 원수를 먹이고요. 원수에게 물을 주는 거 이게 원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더 잘해주라는 것은 아닌 뉘앙스예요. 그럼 뭐죠? 다른 사람과 너에게 미움받지 않는 좋은 사람과 동일한 선에서 그를 대하라.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손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그 행위에
선의 대상까지 원수를 그냥 포함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다 뭐 먹을 거를 줄 때 원수가 한 명 끼어 있다고 못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일하게 그 원수를 대하면, 특별히 원수기 때문에 때리지 않고 평범하게 대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2절이죠. 그리하는 것은 했습니다.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했습니다. 제가 보는 독일 성서 공회 성경 해설집에 보면요, 이 핀 숯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고 원수가 부끄러워하면서 적개심에 찬 행동을 스스로 그만두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지만 하나님 정말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냥 평범한 선을 베푸는 거예요. 특별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를 대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너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원수가, 그 미워하는 자가 스스로 원수된 행동을 바꾸는 것, 그건 누구의 몫이죠? 그 원수의 몫인 거예요. 나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 그거 내가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일을 해. 너의 베풀 거, 너의 먹일 거, 그거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원수와 하나님의 두 관계 사이에서 내가 처리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본 본문에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37편, 또 하박국, 그리고 잠언에, 그리고 예레미야 12장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못된 자의 잘 먹고 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알아. 너나 잘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화 학습이죠. 저기 그냥 막연한 악인이 아니고 나한테 미움을 받은 자, 원수 같은 자,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알아. 근데 평범하게 먹여, 평범하게 입혀,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한다. 내가 처리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 미워하는 인간에 대한 도리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먹이고 물을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내가 하고자 하는 복수의 여러 모습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게 한 그 사람까지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지고 모든 것이 옳게 재정립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나의 미워하는 자의 모든 그 이유의 삶까지 믿음으로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워하는 자에 대한 그 마음, 그 상한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통회하고 원망스러운 모든 마음과 상처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갚아주심을, 내가 아닌 그 판단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시고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의 샬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